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서 3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3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조 마가복음서 3장 7절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구하신 분들을 듣고 나와나니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살펴본 바대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직후에 바리새인들은 평소 상대도 하지 않던 헤롯 당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를 논의했습니다. 그 이유는 헤롯 안티파터란 이 갈릴리 분봉왕이 이 갈릴리 지방에서 유일하게 사형권을 갖고 있는 로마 최고 통치자였기 때문에 그를 지지하고 따르는 헤롯 당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거듭 안식일 규정을, 즉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규정을 선을 넘는 행동을 이제 하셨을 때 자신들과 함께할 수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예수님을 그들의 규정대로 안식일법을 어기면 이제 죽이라고 하는 그 랍비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한 것이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이지 정치 권력이 없고 세상에서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어서 평소 원수처럼 지내는 헤롯 당하고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만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큰 적개심을 갖고 있었고 시기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예수님이 취하신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현이 물러가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보니 이게 마치 예수님이 폐에서 피해 도망가신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물러가셨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 박해를 받는 정황을 표현하는 그런 어휘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거듭 5번에 걸쳐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며 반박하며 갈등을 고조시킨 것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그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해 바닷가 가버나움 앞에 바닷가 쪽으로 나아가셨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가신 이유는 이들의 갈등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만 결국 그들을 두려워해서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이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공간들이 좀 필요했던 그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이것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다른 복음서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찾아보라는 얘기 아니라 나중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수련절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해요. 최종적으로 이제 죽이기로 모의하고 그것을 실행한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시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십자가 지실 때는 6월절에 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베레아 지방 쪽으로 유대 그 광야 쪽으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거기에 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침도 주시고 세례도 주시고 제자들을 준 거지만 이제 그런 일들을 하세요. 그런 가운데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동생들이 전해오죠.
그래서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청하는데 예수님이 가지 않고 계속 거기서 말씀을 가르쳐 지체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세요. 근데 올라갈 때 제자들이 특히 도마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근처잖아요. 베다니 바로 앞에 계곡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베다니 동네가 있으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예루살렘 그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이 얼마든지 쉽게 쳐들어올 수 있는 근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잡히면 10중 8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심하다 하여 그것을 무조건 피하고 도망가는 분이 아니시고 때가 되면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이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대로 이들의 모의가 그냥 모의하는 것으로 그치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이들이 모의한들 예수님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명확하게 또 알고 계신 분 아닙니까? 자신의 때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가 가나 혼인잔치 때 뭐 이렇게 좀 부탁할 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때 이들과 계속 부딪힌다 한들 사실은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주님 잘 아십니다. 다만 그들과 이제는 논쟁을 그만두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제는 전해야 될 때가 됐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과는 더는 같이 갈 수 없음을 스스로 확정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과의 논쟁을 받아주시고 그들과 논쟁을 하시고 설파하신 이유가 그들을 설득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주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의 노력이셨죠. 근데 거듭 5번에 걸쳐서 논쟁해서 반대하고 적대시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모의까지 또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실행까지 했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실은 직접적으로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그들을 이제 버리신 거죠. 어떻게 보면 포기하신 거죠. 그들은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새로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대상들이 또 마침 그때 오늘 성경에 보면 마가의 증언에 의하면 온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또 복음의 사역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새로운 장으로 나아가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오시면 보통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가버나움에서 사역할 때 베드로의 그 넓은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갈릴리 지방 수네하고 베드로 집에 다시 왔을 때 갈릴리에 있는 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을 때 문 밖에도 발 디딜 틈이 없어가지고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데려올 때는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다가올 수밖에 없을 만큼 사람들이 미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드로의 집 그 넓은 그 장소거든요. 그 장소조차도 수용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른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 택하신 것은 갈릴리 그 가버나움 앞에 보면 이제 바로 해변가가 뭐 몇십 미터 거리에 있거든요. 가까운 그 해변가로 나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사역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애워싸 미는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바닷가에서도 사역할 수가 없어서 배를 띄우셨어요. 그죠? 배를 띄우고 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배 위에서 전하는 게 가능한가? 그 해변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갈릴리의 그 지형과 바람의 그 흐름을 알면 이게 가능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와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밤에는 산에서 이제 가버나움 앞에 그 뒤쪽에 예수님 말씀 산상설교하신 장소가 나오거든요. 근처에 거기 산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요. 밤에는 바닷가 쪽으로. 근데 낮에는 바닷가에서 산 쪽으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낮에는 바닷가에서 소리를 치면 그 육지로 잘 전달이 되고 밤에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에 배를 띄워놓고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 부를 때도 배 띄워놓고 거기서 말씀 전하다가 베드로 제자로 부르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 이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다에 배를 띄워서 전하실 수밖에 없었다. 특히 그 모여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지려고 애를 쓰는 서로 밀고 다투고 막 이런 아주 열정적인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혼란스러움을 정리하시고 질서 있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배를 띄우시는 상황, 이게 이제 그려지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것이 도대체 왜 마가가 이렇게 기록해 놨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헤롯당과 동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러 모의한 직후에 마가가 이 사실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건데요. 일단 모여든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입니까? 7절과 8절에 보면 1차적으로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어요. 그죠? 아마 예수님이 갈릴리 그 사역 한팔에 순회하고 오시는 관계로 그때 소문을 들은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이때 이제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에 많은 큰 무리, 유대인들이 몰려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가서 직접적으로 사역하지 아니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 지역,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는 갈릴리 지방에서 보면 어느 방향이면 남쪽 방향이에요. 다 남쪽에 위치해 있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죠? 요단강 건너편. 그러면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땅 있는데 갈릴리 지방 있고 사마리아 지방 있고 그다음에 유대 지방 있고 그 밑에 이두메 지방, 그 에돔 사람들 사는 그 이두메 지방 있잖아요. 근데 바다 이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은 소위 말해서 모압, 암몬,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땅을 분배하고 살았던 그 길란 야베스 땅 같은 땅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길란 야베스 땅이 이 시기에는 로마 행정 그 수도로 팔레스티나 속주의 베레아 지방이 있어요. 그 지역은 갈릴리 공보왕이었던 안티파트가 두 지방을 다스렸죠. 그 두 지방을 다스린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많이 살았어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베레아 지방은 유대인들이 비록 요단 동편에 있지만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외에 그 위쪽으로 데카폴리 지방이라든가 또는 또 다른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들은 전부 이방인들이 산다. 특히 데카폴리스는 헬라화된 도시 10개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헬라인들이 살아요. 헬라화된 이방인들이. 그래서 이 요단 서편에서 왔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베레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두메 사람도 반은 유대인이지만 반은 이방 족속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죠. 에돔 족속이니까. 그죠? 그리고 또 어디서 왔습니까? 마지막으로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지방에서 어디입니까? 서북 쪽이에요. 갈릴리 지방이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이 지역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뭐라고 이 당시에 부르냐면 이 헤롯 대제가 다스리는 지역은 팔레스티나 속주의 여러 지방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위쪽은 어디가 되냐면 시리아 속주의 뭐 예를 들어서 페니키아 지방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시리아와 페니키아를 합쳐서 시리아 페니케 이렇게 부르는데 그걸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면 수로보니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셔서 그 딸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로보니게라는 표현이 시리아 속주의 페니키아 지방인데 정확히 어느 지역인가? 두로와 시돈 지역.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해상무역을 지중해 해상무역을 장악했던 그 페니키아 문명,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벳을 처음으로 발명했던 그 페니키아 문명이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시작된 건데 그 고대부터 뭐 특히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이 두로와 시돈 지역 사람들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 이 솔로몬의 성전이 페니키아 양식으로 지어졌어요. 그 당시에 가장 좋고 아름답게 지어진 방식, 그 당시 좀 화려한 문명이 페니키아 문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참조하여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 말씀하신 게 페니키아 문명의 건축 양식과 매우 비슷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나 이런 걸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지만
그 표현하고 한 양식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참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전 지을 때. 근데 참조할 게 뭐밖에 없어요? 페니키아, 앞서가는 문명, 그걸 참조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가까운 민족이기도 하고 끊임없이 교류하는 민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믿지 않았다. 그리고 바알, 이세벨 여왕 아시죠? 이세벨 여왕의 고향이잖아요. 그 지역이. 바알 숭배가 항상 있었던 이방 지역이 도로와 시돈 지역이에요. 이 도로와 시돈 지역, 이 지역에서 왔다는 건 뭡니까? 유대인이 왔다는 겁니까? 이방인이 왔다는 뜻입니까? 여기는 이방인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북쪽으로는 도로와 시돈 지역, 그리고 동쪽으로는 요단 건너편에 데카폴리와 같은 이방 지역, 그리고 남쪽으로는 유대와 예루살렘은 유대 지방에 속한 대표적인 도시고요. 유대와 이두리 지방에 사람들이 올라왔다는 것. 이 중에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방과 유대 지방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이방인들이 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에 해당하는 바리새파와 또 정치 지도자인 헤롯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예수님 죽이기로 결정한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이 쇠퇴하거나 약화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가지도 않은 것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자신들이 예수님 만나겠다고 찾아왔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다 찾아왔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사방이라고 하면 동서남북이라고 해야 되지만 이스라엘 지형상 서쪽은 어디입니까? 지중해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동쪽과 북쪽과 남쪽이 있는 사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하는 사실을 마가가 여기 기록한 의도가 뭘까요? 유대인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몰이해와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의적인 의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어져 가고 있다.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승리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뭘 시사하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을 때 그 복음의 은혜가 누구에게로 넘어간다는 뜻입니까?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로 1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로 12절 말씀.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어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포기하고 완전히 버렸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하기 위해서요? 그들로 하여금 시기심을 갖게 누굴 시기해요? 예수님을 시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이방인들이 받은 것을 시기하게끔. 그래서 우리도 저거 받자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돌아서게 하게끔. 그래서 사실 이 로마서 11장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온다. 너희들에게 지금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시기심을 느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지금 로마의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게 하신 거야라고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괄시하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권면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역하시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방인에게까지 처음부터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어떤 계기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말로 좋은 말로 설득이 안 되니까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 다른 이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이 상신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인 것이죠. 그런 의도가 이 안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악을 선으로 바꿔 쓰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고 그 가운데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마가는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 속에 증거했고 그 이유가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부정한 존재로 간주해서 그들과 접촉하거나 함께 교류하지 않으려고 해요. 웬만하면 절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찾아와서 배우겠다고 나 유대인 되겠다고 할례를 행하고 완전 개종을 하면 유대교인으로 받아주긴 합니다. 그렇지만 직접 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일은 없어요. 그들은 왜 부정한 존재이든 그들을 만나면 내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하니까 만나지 않아요. 특히 바리새인들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뭐 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에워싸서 밀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나으려고 예수님 만지면 내가 나는다는 생각을 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존재가 유대인들은 부정해진다고 생각해서 자기들. 물론 이것은 앞서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식탁 교주인들과 식탁 교제하시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부정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 부정한 존재를 정결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이제 증거하셔서 이 부정함에 대한 논쟁을 이미 정식시킨 바 있지만 어쨌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정당화할 근거, 명분을 제공해 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고 그들이 열망을 갖고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찾아와서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는 이 모습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명분을 제공해 줍니다. 유대인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가서 전하지는 않지만 찾아온 자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할례까지 해서 개종하는 율법을 지켰다고 서원하면 유대인으로 받아주고 유대교인. 그러니까 그러한 명분을 제공해주는 이방 사역의 정당. 또한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하심을 통해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이 몰려온다는 사실을. 그러면 당연히 저 이방 지역에 오지 못한 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이후에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이방 지역으로 가시죠. 배를 타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갈릴리 지방의 사역을 종료시킨 이후에 1차적으로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세요. 거라사 지방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요단 서편에 10개의 헬라화된 도시들의 지방인 데카폴리 지방이에요. 이방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거기서 군대 귀신을 쫓고 거기를 복음화시키세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를 증거하도록 주님이 사명을 맡기시잖아요. 그 복음 전할 사명을 주십니다. 다 돌아다니실 수 없으니까 주님이 시간상 이 사람에게 그 지역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결과는 놀랍게도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됐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만 이 로마서가 쓰여진 장소가 로마냐 아니면 시리아 남부의 어떤 그 시골 마을이냐 뭐 이런 걸 이제 고민해 볼 때 시리아 쪽 시골 마을이라는 설이 좀 유력해 보입니다. 시리아 지역의 시골 남쪽 마을이라는 것은 뭐냐면 데카폴리 지역의 이제 시골 변경 지역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서가 쓰여진 장소, 공동체가 있던 장소가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들과 직접적 연결은 없지만 그의 영향으로 생겨난 공동체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또 이방인의 친숙한 마가 공동체의 어떤 정황에서 볼 때, 물론 주류는 유대인들이 많지만 이 시기까지는 그렇지만 그러한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그곳까지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곳에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시는 이 일들이 연이어서 일어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배척하지 않았다라는 아주 중요한 선례를 남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은 굉장히 큰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복음 사역할 때 어떤 제한이 없으셨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개방적이셨고
포용적이셨음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찾아오는 모든 자들을 환영하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조차 배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서 그들을 바르게 이끌려고 수많은 시도와 노력을 하시는 분이셨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부정하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시대에 죄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주님은 기꺼이 함께 식탁으로 초대해서 같이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폐쇄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멤버십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늘 새로운 사람들이 와야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것을 환영해야 되고, 그들이 와서 나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 규모가 커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확장되어져 가야 되고 열려진 그런 가능성을 추구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들은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갈등 없이 잘 우리끼리만 이렇게 친한 사람 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서울에 있는 광운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좀 그런 경향이 강했어요. 성도들끼리 사이가 너무 좋아. 평소에도 형, 동생, 언니, 누나 뭐 이렇게 교제하고 정말 재밌게 신앙생활하고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그게 끝까지 가진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또 있는 사람이 또 헤어져서 다른 데로 가고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내 뜻대로 내가 좋은 대로 이렇게 끼리끼리의 이 당짓는 문화가 생겨서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게 표현해도 정체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당짓고 교회에 무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열려져야 되고 항상 개방되어져야 되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한 예수님은 누구든지 포용하셨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역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고 새로운 일들을 많이 시도하셨고 누구든지 차별 없이 받아주셨다는 점에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인식이 있냐면 교회가 진보라고 생각합니까? 보수라고 생각합니까? 전통적 가치를 지키고 전하는 보수적인 세력이라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대에 어떻게 이해되신지 아십니까? 혁명가로 이해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법을, 그 정신을 정확히 알고 그 시대에 맞게 개혁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또 하나님의 이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증거되도록 애쓰신 분이십니다. 그 당시 유대교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엄청난 혁명가예요. 보수가 수구가 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개혁해야 되고 본질과 법 정신에 입각해서 올바른 자세를 계속 견지해 나가야 되고 동시에 새로운 것들을 수용할 수 있어요. 새로운 것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물론 본질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기독교인의 정체성,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되지만 그 한도 내에서 다양한 문화나 다양한 선택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적용하고 바뀔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도할 때 우리 다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죄인 취급했어요. 교만하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가닥에서 예배드리다가 의자에서 예배드릴 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초창기에는 의자 위로 올라와서 무릎 꿇어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살았어요. 요즘은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무릎 아파서 안 돼요. 그죠? 목사님들이 요즘은 넥타이를 안 맵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할 때도 한국 문화가 몸에 건강에 좋지 않고 그거를 꼭 예의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대통령도 회의할 때 이거 안 하잖아요. 이제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에서 설교할 때도 이걸 안 매시는 분이 계시기도 해요. 일부러 그걸 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목회자 셔츠를 해서 차이나 스타일의 원형 이렇게 있는 거 여기다 뭐 십자가 표시 하나 달린 거 동그랗게 이렇게 목만 이렇게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입고 설교하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미국이나 뭐 동남아시아 부흥하는 큰 대형 교회들 보면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설교하기도 하고 이 전통적인 이런 거 없애고 그냥 유리로 또는 아예 이런 강단조차도 없이 그냥 마이크만 들고 무선 마이크 해가지고 그렇게 설교하기도 하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처음에 그 도입될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거 망할 징조라고. 네, 네, 경건함이 없다. 이렇게들 많이 비판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문화이지. 성경의 문화도 아니에요. 그 성경의 문화도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법 정신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지키는데 우리가 많은 고민과 묵상을 통해서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고수하고 적용하고 끊임없이 교회가 변해가야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도들을 계속해서 교회가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교회가 침체됩니다. 그래서 고수라는 말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잘못되는 게 수구가 됩니다. 나쁜 의미.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확히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고 굳이 이념적으로 표현하자면 저는 보수보다는 진보적인 성향이 단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또 나의 신앙이 어떻게 개혁되고 또 바뀌어져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은혜의 시간들을 잘 수용하지 못하고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촛대가 옮겨가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계시가 있잖아요. 처음 나온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칭찬 많이 받았어요. 환난 가운데 또 적그리스도와 이단들과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그들을 물리치고 교회를 지킨 수고를 칭찬받아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막 쟁론하고 싸우고 논쟁하다 보니까 사랑이 식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 그 열정이 지금은 사그라들었다는 거예요. 싸우는 가운데 열정, 그 긍휼히 여기는 사랑 이런 부분들이 약화되기도 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종료되고 나서 교회가 평안하니까 주님을 위한 열정이 식은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갔고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렸을 때 그 촛대가 옮겨질 수 있음을 경고했어요. 끝내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과 축복의 은혜가 다른 이에게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시사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거부하거나 배척하거나 할 때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다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믿어지지 않기도 하고 또는 내가 육체의 정욕에 좀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사는 모습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거부해서 하나님의 때가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가 더는 주어지지 않는 시기가 온다. 그때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한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때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때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9번째까지. 근데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보고도 그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그를 완전히 심판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민수기 14장 22, 23절을 보면 출애굽 1세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번의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한 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선언하셨어요.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실패하면서 불평할 땅을 하신 말씀. 근데 그때 숫자로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숫자를 세고 계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미끄러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돌이켜지지 않았어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행군하다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면 가차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그 때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이제 바로에게도 10번, 이스라엘 백성에도 출국 1세대에게도 10번의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만 하나님 물론 10번만 참으신 분은 아니죠. 예수님 시대에는 더 은혜가 있어요. 이른 것이 7번이라도 우리에게 참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른 번에 7번 딱 그만큼만 참고 마시겠어요? 하나님이 요한 1세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들에 대해 오래 참으시면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이것은 분명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때가 오기 전에 주님이 기회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실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그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가 뭡니까? 때가 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올 거니까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뜻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관계로 여러분들이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준에서 시간이지만 제가 드린 게 농담 반 진담입니다. 진짜. 그죠?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묻지 않으세요. 알게 된 순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들을 남용하거나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것 자체가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지금 힘들고 또 상황이 어려워도 그래도 아직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요 힘든 수준이 아니고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있죠. 사탄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게 돼요. 육신이 죽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불행이 연달아 닥치게 돼요. 여러분 욥이 사탄이 시험하여 공격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게 거덜나잖아요. 그와 같은 일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순간 귀신들이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는 멸망의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때가 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권면하고 계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어쨌든 하나님 주신 사명과 이 기회를 잘 감당하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 의지와 결단이에요. 내 능력은 중요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부족한 능력은 누가 채워주세요? 주님이 채워주세요. 의지만 있고 순종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주님이 돕는 손길 붙여주시고 또 나를 훈련시켜서 또 갖추게 하시고 또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건 주님이 직접 도와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약속되고 보장되어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우리 세서만교회 성도들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추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이유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무엇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왔죠. 소문만 듣고도 이 사람들이 그 먼 길을 찾아왔어요. 아까 이두메 지역은 그 이스라엘 최남단 지역이에요. 그 네겝 지역 근처. 그리고 도로아시도는 최서쪽이라고 할 수 있고 건너편도 결코 그 오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쪽 요단 이스라엘 땅 쪽으로 건너올 때 갈릴리 지역 그 알렘비 쪽으로 오면 좀 괜찮지만 알렘비 벳산 쪽으로 오면 좀 괜찮지만 알렘비 쪽 넘어서 오면 완전 거기는 광야 그냥 막 그 어마어마한 그 절벽으로 된 광야가 쫙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 데를 다 넘고 넘어서 와야 돼요. 이스라엘 그 광야 사진 보다 보면 이렇게 언덕 같은 게 이제 그늘져 가지고 좀 어둡기도 하고 어떤 데는 밝기도 한데 계속 이렇게 펼쳐지는데 보이실 거예요. 그런 데 다 뚫고 또 와야 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자동차 타고 우리가 가는 그런 길이 아니죠. 그걸 다 걸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산에 한번 올라가는 거 힘드시죠? 그걸 수십 개 수백 개를 넘어온다 생각해보세요. 소문만 듣고 너무 절박하니까 그 소문만 듣고도 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절박해요? 그 당시 의술이 보잘것없어요. 오늘날 시대에 비해서. 오늘도 못 고치는 질병이 많지만 그
그땐 더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많죠. 의사도 숫자가 적어. 그리고 의사를 만나도 비용이 많이 들어. 더군다나 이 시대는 로마의 식민 시대이고 그 이전에 헬라의 식민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세금을 내고 착취를 당하던 지역이에요. 이 지역. 도로 시리아돈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고. 수백 년간 뺏겼는데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 한 끼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일반 백성. 좀 부자는 두 끼. 그런 사람들이 뭐 병 고침 받으려고 의사한테 가서 무슨 진찰을 제대로 받으면 치료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사는 것보다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고침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병이든지. 절대 못 고칠 병이라고, 저주받은 병이라고, 신이 진노한 병이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다 고치세요. 그리고 의사들도 못 고치는 귀신 들린 자까지 고치세요. 그 소문을 사람들이 들은 거죠. 그리고 그걸 본 사람이 있다고 증거해요. 나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께 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찾아온 직접적인 이유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마가가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도 유대인들만 포용하시고 이방인들을 차별하시면 그 사람들이 온다고 좀 받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의사들처럼 돈을 요구하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까요? 마음은 있어도 찾아올 마음이 없어지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기존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많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처럼 정결법을 준수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죄인들도 가까이 와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개방적이고 포용적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안식일 규정이나 이런 걸로 사람들 힘들게 하고 얼고매고 막 율법만 따지고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율법 조항보다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받으세요. 일단 열어주십시오. 끌려가지 말고. 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먼 길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이 생겨서 찾아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죄인들에게도 이런 소망과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뀌게 하지 않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동안 불순종해서 내가 주님 앞에 잘한 것이 오히려 죄만 지어서 주님 뵐 면목이 없고 내가 기도드리는 주님이 나를 고치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 약속이 하는 말씀입니다. 또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이 시대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아오는 자는 그 누구도 배척당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은혜를 입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 그것은 주님을 향해 얼마나 소망을 갖고 있는가,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모함이 있는가, 이걸로 또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막 애워싸 믿으라고 주님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열정적이었고 소망이 강렬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이러한 강렬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주님이 아니시면 제가 살 수만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을 드립니다.